할렐루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메리가 이군요. 신년 축하 인사를 한번 하시죠. 작년을 보고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작년을 보고 처음 뵙습니다. 제가 이거 마이크를 뒤쪽으로 가져왔는데 좀 괜찮아요? 거기 괜찮아요? 나는 편해요. 나는 뒤로 앞으로 안 가도 되니까 참 편하게. 여러분도 편해야 돼요. 앞에 있는 사람이 편안해야 오는 사람도 편안한 거예요. 그죠? 지금 편안합니까? 네. 신년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 여러분 현재 돈의 차이도 있고 능력의 차이도 있고 나이 차이도 있고 모든 것이 공평한 것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2023년 1월 1일이라고 하는 금년도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은 지금 대기업의 사장이나 나나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요 한 달이 주어져 있고 12달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주어진 크로노스를 어떻게 사용하여서 내가 카이로스를 만들어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2023년 1월 1일 오전 11시 27분이라고 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이 시간을 다른 데 활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활용하는데 어느 누가 카이로스를 만들어내느냐에 승패가 달려있기 말입니다. 의미 없는 시간, 허무하다는 시간을 보낼 것인가, 창조적인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는 내가 어떤 곳에 내 시간을 보낼 것이냐 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에 공부하는 학생은 학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할 것이고, 노는 친구는 노는 데 전문가가 될 것이고,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일을 할 것이고, 내가 그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공평하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평하게 준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렸는데,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쓸 것인가, 그것에 승리가 달린 겁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지혜를 어디서 알아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 관계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혜요. 또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지혜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예배하러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시간은 그 시간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그 시간에 일어난 그 인생이 내 인생을 좌우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크로노스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 카이로스를 창조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바로 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창조의 시간입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갖도록 결심하십시오. 바쁜 세상에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작심삼일도 너무 많습니다. 술 끊겠다, 담배 끊겠다 그러지 마세요. 기도하겠다는 결심을 하세요. 나는 금년도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하든지 기도 시간을 가져야겠다. 금년도에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금년도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카이로스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지혜가 이 말입니다.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이렇게 활용을 하겠어.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몰을 보러 가고 일출을 보러 가는 건 좋지만은 거기에다가 뭔가 빌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거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주를 우린 지켜야 돼요. 해돋이를 보러 갔으면 해 오늘 잘 뜨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익혀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 금년 한 해가 시작된 오늘 이 첫날부터 첫째 우리는 어떤 우상도 숭배하지 말자. 그 결심을 하셔야 돼요. 타로 점 보는 거 이런 거 다 우상입니다. 그거 재미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님 싫어합니다. 재미아니면 재미로도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결심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해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1등급 신자가 되자고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최고점을 100이라고 보고 우리는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이 시간에 제가 평가를 해봤을 때 우리는 50은 넘었다. 할렐루야. 1년 52주를 여러분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1등급 신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씩 해야 되는지를 단계를 다 밟아 올라왔는데 드디어 지난 마지막 51주, 52주 때에 1등급 신자라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누가 봐도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네가 봐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봐도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그것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쉬운 것은 뭡니까? 그런 곳에 가서 할렐루야 이러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금방 편하죠. 그러나 어려운 건 뭡니까?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지순례 갔을 때 터키에 거기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지방을 지금은 파묵갈레라 그러는데 그곳에 가면 그 위쪽에는 온천수가 뜨거운 온천수가 쫙 흘러내리고 중간에는 따뜻한 곳이 있고 그 밑에는 아주 차갑습니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랬지만은 그 중간에 그 평온한 온천, 따끈한 온천에 그 평범한 넓은 곳에 그 완전히 에메랄드 빛에다가 그 완전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돌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곳에 물이 흐르니 얼마나 좋겠어요. 따끈한 물이 흐르는데 그곳에 이제 수많은 사람이 요양을 오는데 우리도 성지순례하는 가운데 그것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특유의 중동인 것처럼 생긴 사람이 오더니만 우리가 교회에서 온 줄 아니까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뭐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가웠죠. 그런데 좀 이따 이야기를 하다 보니 Do you want see 앙골라 카페? 앙골라 카페 한 볼래 이거야. 결국 장사하는 사람이죠. 야,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또 불교를 만나면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익할 수 있는 쉽긴 너무 쉽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 없죠. 다른 사람 눈치 때문에 할렐루야를 못할 것도 없지만 내가 그 정도 할 수 있게 되면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는 표가 난다면 그는 바로 크리스찬이라 그런 거죠. 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건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은
그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속에 있다가.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돌아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도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첫째,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도 알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육체 속에 있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싸우다 인생 끝나면서 주님께 간다는 사실이죠. 그 싸움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고,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혼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세상에 져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 속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붙어있는 내 삶이 된다면 시간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아유 크리스찬? 망설이면 됩니다. 대똥말똥이 아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알면은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걸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이고야 나는 그거는 알지만 형제 사랑도 안 되고 하나님도 잘 믿지도 못하고 세상도 더 사랑하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일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대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그 사랑을 내가 예수의 그 죽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였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그 사랑이 내 속에 돌아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은 거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돌아 있죠? 요거 아멘이 좀 늦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돌아 있죠? 이거까지는 자신있게 말씀하세요. 돌아있죠? 그런데 이웃 사랑이 잘 안 되죠? 오케이. 세상 좋아하죠? 오케이.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워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인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하세요. 그래야 되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보고 아무리 이야기한들 무슨 소용이겠어요.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적어도 예배하러 왔지, 새해가 됐으니까 교회 한번 가줄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4월 초팔이니까 절에 한번 가주자, 성탄절이니까 교회 한번 가주자, 이거는 아니잖아요. No thank you. 안 오실 때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 정도는 됐죠. 그리고 와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어떻게 하나뿐인 그 사랑을 둘도 없는, 다시는 없을 그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은 내주셨을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가장 귀한 것을 내주셨을까? 그리고 그 예수님도 기꺼이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자기 목숨까지 다 내주셨을까? 그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나를 위해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돌아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서 나가라 소리만 안 했으면 됩니다. 예수님 나가세요 라고만 안 했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죠? 예.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어떻게 싸워가야 돼요? 미움과 싸워가야 되고, 세상과 싸워가야 되고, 내 육체와 싸워가야 되고, 내 욕심과 싸워가야 되죠. 이 싸워갈 일만 남은 거예요.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100에 이르면 크리스찬이 된다. 그 싸움을 작년에 했고 적어도 여러분이 50%를 넘어갔다. 내가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왜? 50이 넘어갔다는 것은 열애 할까 말까 고민하면 벌써 50이죠. 아예 고민도 안 하면 리밋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 말씀대로 살까 말까 고민하면 50 된 거예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 50 넘은 거야. 그리고 이게 살아야지 하면 70 된 거예요. 아니 그래는 못 살지만 담배를 한 대 하면서 여러분 담배 한 대 하면서 만약에 이게 악이다 치고 담배가 악은 아니에요. 그러나 좀 우리가 교인들이 한테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이게. 이제 악을 뭐 사기친다 이런 거 하면 여러분 사기는 안 치잖아. 살인하고 이런 사람 없잖아. 그 담배는 담배는 바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악이다 친다면 여러분 나 담배가 좋아해가 담배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0입니다. 0.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담배 하면 이건 100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담배 하고 딱 피우고 감사합니다 하고 피우면 이 사람은 100인지 사실 몰라.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안종에도 없고 그냥 내가 좋아서 딱 하면 0이에요. 0. 근데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다 보니 교인들은 담배 안 피운다 하는데 하면 벌써 10이죠. 그럼 나도 안 피워야 되나 하면 35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 피워서는 안 되는데 하면 벌써 50 온 겁니다. 그리고 피워서는 안 되는데 50 맞죠? 그러다가 이제 나도 이게 피울 때마다 이거 피워서는 안 되는데 피울 때마다 피워서는 안 되는데 하면 50인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냐면 피울까 말까 50까지 온 거죠. 그러다가 나도 담배 피우지 말자. 피우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담배 안 피우려야 되는데 요게 이제 60 온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피울 때마다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일단 피우고 나서 끝나고 나면 피워서는 안 되는데 후회 자꾸 하죠. 요 후회 단계가 70이라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겁니다. 다시는 안 해야지. 요게 70이에요. 다시는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하지만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다시는 안 해야지.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80이 뭐냐면은 내가 이것을 끊기로 결심한다. 그게 80입니다. 다시는 안 해야지 또 했네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끊기로 마음먹습니다. 끊기로 작정했습니다. 요게 이제 작심삼일입니다. 새해만 되면 하는 작심삼일이 요 단계입니다. 나도 이제 끊어야지 라고 작정했습니다. 끊어야지 그랬죠. 끊어야지 그랬는데 또 했어요. 그러면은 70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70은 끊어야 되는데 또 했구나. 안 해야 되는데 또 했구나가 70이지만은 끊어야지 작정한 80은 딱 했는데 아직 못 끊은 상태죠. 아직 못 끊은 상태는 인 거지 후회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요거 내가 끊고 말겠어. 끊어야 돼. 끊을 거야. 끊게 될 거야. 요런 사람이 80입니다. 그 10 차이는 생각 차이입니다. 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또 했네. 이거만 70이고 요거 내 끊는다. 오늘 못 끊었지만 내일 끊는다. 나는 요거 끊어야 돼. 끊어야 되고 결심하는 게 80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은 뭐냐? 어느 날 갑자기 불을 탁 땡기가 탁 오늘 하나님이 가정스러워하는 냄새가 나요. 그 가정스럽다는 말은 고약한 냄새다. 냄새가 꽉 납니다. 딱 보기 싫습니다. 거기 이제 끓이죠. 그 사람은 하락하면 고문이에요. 그죠? 담배 피우는 멀리서 담배 간판만 봐도 돌아서는 사람. 여기 이제 100%죠.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 그렇게 됐냐? 50%.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금 여러 분야에서 돼갑니다. 그죠? 한 분야를 그랬으면 다른 분야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크리스찬이시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표가 나려면 이런 것부터 싸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크리스찬이고, 기도하는 거 크리스찬이고, 말씀 보는 거 크리스찬이고, 이웃 형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거 크리스찬이고, 남 도와주는 거 크리스찬이고, 열심히 하는 거 크리스찬이고, 아직도 안 되는 게 있다면 형제 사랑이 안 된다. 형제 사랑까지 되면 거의 100%쯤 되겠죠.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하려면은 오늘 2023년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완전한 크리스찬입니다. 누가 봐도 금년도 연말에는 너는 정말 크리스찬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목표를 가지고 금년도 진행을 합시다. 그러면 크리스찬 소리를 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50%죠. 아예 크리스찬인지 모르는 사람은 20% 10%겠죠. 저 사람은 100% 크리스찬이야. 이제 그렇게 평가가 나가겠죠. 그래서 금년도에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사랑합니까?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도 사랑하고 식구를 사랑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랑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면서 물질을 사랑하거나 명예를 사랑하거나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거나 사람을 사랑하거나 그럴 수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동시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간 이 세상 어떤 것도 어느 누구도 아가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합니까? 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기도하면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네. 예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어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예요. 세상의 아버지는 없을 수도 있고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계시고 능력에 완전하시고 항상 계시는 분,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탁 올라옵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가능합니까? 안 돼요. 해야지 싶어도 안 됩니다. 못합니다. 사랑할 구석이 없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아니 아무리 사랑할 만한 짓을 해도 인간은 사랑에 지치는데 이웃을 해봐요. 누가 사랑해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뭐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로 하는 거야. 이웃이 미우면은 내가 누구를 덜 사랑한다? 예수를 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지를 사랑하겠죠.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그것은 세상에 대한 염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세상 염려 근심을 안 합니다.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면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요한 1서 2장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우리가 염려 근심하잖아요. 지금 염려 근심이 없으라는 것은 없어요. 염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염려 근심이 없으라고 그럼 바보죠. 그렇죠? 염려 근심 없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난한 아기들. 아기들이 염려 근심 없잖아요. 적어도 유치원까지는 염려 근심 없도록 부모가 해줘야 돼요. 유치원애가 심각하게 그래 니 왜 그 걱정 다음 달에 먹고 살죠? 이렇게 해서 곤란하잖아. 어? 아버지 어머니 이 세상이 왜 이래 악해요? 그러니까 5살짜리가 그렇게 살면 되게 좋겠어요. 심각하게 아버지 다음 달에 돈은 돌아갑니까?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쯤 가면 염려 근심하기 시작하죠? 한 초등학교? 몇 학년 들어가면 염려 근심합니다. 그죠? 숙제 걱정하지, 친구 걱정하지, 고등학교쯤 되면 먹고 살 걱정하지, 고등학교 들어가면 완전히 먹고 사는 걱정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돈 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돈 벌라고 세상 하면 그건 크로노스의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뭘 할까를 생각하고 그걸 해야 되지. 그러면 먹을 게 따라오는 거지. 뭐 해가 돈 벌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기업가가 아니잖아요. 나는 뭘 할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나는 이거 하고 싶어. 이게 내 꿈이야. 엄마, 아버지, 나 이거 할래. 하면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그 애가 먹고 살겠나? 그러니까 바꿨습니다. 뭐로 바꿨노? 돈 잘 벌는 직업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염려 걱정하지 마라. 도무지 염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이 있어야 할 거 다 안다. 입어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마셔야 될 거, 필요한 거 내 이미 다 알고 있다. 아버지가 다 알고 있죠. 그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다 해주실까? 다 하십니다. 이런 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가? 다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게 믿음이야. 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무좀이 심하다. 무좀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무좀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기도 하고 무좀을 참을 수 있는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갖다가 네가 올리 내가 올리 하지 마세요. 주여 무좀을 고쳐주십시오 해도 괜찮고 기본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좋아요. 하나님 무좀 때문에 힘들어요 하면 딱 고쳐주시든지 아니면은 어디 가봐라 성서 조약국이 좋다 하든지 그럼 가가 약방하면 되잖아. 그 다음에 아무 응답이 없으면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든지. 그렇죠? 무좀을 통하여 무좀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무좀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동병상련을 앓고 네 처지를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 되잖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누굴 믿자?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아니 하나님 머리가 띠하고 아파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런데 좀 이따가 나서서 그럼 오해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하면 좋은데 우연이겠지.
그렇잖아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우연이. 그런데 기도를 안 했다. 머리가 띵했는데, 머리가 띵하지, 왜 띵하지, 좀 했는데 나왔어. 그러면 하나님 고쳐도 생각했어요? 안 하죠? 기도했으면. 하나님 고쳐줄 거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띵한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머리가 맑은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뭐 주인이에요? 병 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병 낫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어떻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이 고치면 고치는 거고, 그런 것이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인이면은, 막 늙어가는 걸 왜 못 막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난데, 다 조절하지 왜 못해? 내 인생은 나의 것, 자기 것 되는 대로 한 개도 없으면서 뭐 자기 거라고 합니까? 내 인생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게 인생이고요. 예?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면 아직 인생을 모르는 것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인생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깊게 기도하지만 짧은 거는 말로 기도해버리라는 거지. 하나님 버스가 안 옵니다. 가는 순간에 딱 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사시라고.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그런 말을 안 했어도 버스에 제 시간에 도착하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래. 꼭 기도해가 왔나 해도 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충분한 사람은 기도도 안 한다니까. 왜? 올 줄 아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줄 아니까 기도 안 하고 착착 건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경험하려면 기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지. 기도 몇 번 하거나 이제 기도할 필요가 없겠다. 알아서 다 해주시네. 그렇잖아요. 그러나 속에서 하는 거죠. 오늘 뭐 먹을까? 남다른 감자탕을 먹을까? 아니면 성서국밥을 먹을까? 하고 속에서 생각하는 순간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 인도함을 받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잖아요. 왜? 오늘 내가 뭘 먹어야 될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 뭘 먹어야 내 속이 편하고 내 건강이 돌아온지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내 형편 주머니의 사정도 아시는 주님이 어디로 모실지도 잘 알잖아요. 그런 멋있는 주님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세상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세상 염려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모든 염려가 생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동으로 다 누구나 생겨요. 그런데 염려의 근심이 생겼을 때 거기에 빠져갖고 어떡할고 하지 말고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가만 보면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어요? 오늘 1월 1일인데 특별 행사가 있는데 교회를 올까 말까 그런 염려가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교회는 왔는데 빨리 끝나가 가야 될 텐데 그런 염려도 주님께 맡기라고. 예배가 늦게 끝나가 늦게 가면은 늦게 가는 바람에 생긴 복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꼭 제 시간에 가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일찍 가야 좋을지 늦게 가야 좋을지 알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최선을 다한 결과 생긴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막 주식 사놨는데 실패했다. 근데 알고 보니 폭락했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펼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세상 염려하는 것은 연결이 돼 있어. 하나님과 세상이 붙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병도 지극히 작은 문제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를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내 하나뿐인 사랑을 예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했습니까? 하나뿐인 사랑 누구에게 드리고 싶습니까? 예수께 드리세요.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지금 아들한테 주고 있으면 예수께 드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줬든 남편에게 줬든 아내에게 줬든 자식에게 줬든 내가 세상에 성공에 줬든 내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이 사랑을 갖고 와가 예수님께 딱 드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책임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하신단 말입니다. 내가 내 하나밖에 없는 사랑, 우리 집사님 하나밖에 없는 사랑 아들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아들에게 줬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랑이 안 돼. 식구가 10명, 형제가 5명 있으면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줘야 돼요? 딸이 너희고 아들이 하나다. 누구에게 줍니까? 옛날에 아들한테 주면 딸은 다 걸렸잖아. 그 아들 평생 사랑 주고 끝까지 살아가는 기라. 그런데 내 사랑을 누구에게 준다? 예수님께 주면 예수님이 이 5을 다 책임지는 기라. 그걸 믿으셔야 돼. 안 그러면 내 사랑 하나밖에 없어. 둘 다 같이 망하는 거야. 아들이 망할 때 엄마가 같이 망하는 거야. 사랑 넣어줬으니까. 사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형제된 남편을 주고 아내된 자매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안 주면 할렐루야 하고 혼자 살면 되고 주시면은 할렐루야 하고 같이 살면 되고 뭐 걱정이 뭐 걱정. 모든 능력 것이 걱정 다 주님께 맡기자. 무엇을 하면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내가 뭐 하면 좋겠습니까? 물으시고 누구와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과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한 번뿐인 인생 죽으면 끝나는 인생 살지 말고 돈 벌어도 놓고 가야 되고 병 걸리면 힘든 인생이고 염려 근심 걱정뿐인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신 천국을 주신 그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이렇게 하자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다시 가집시다.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처음 사랑했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행위, 여러분 예수 처음 사랑했을 때 교회 나오기 싫었어요? 성경 읽기 싫었어요? 기도하는 게 싫었어요? 찬송하는 게 싫었어요? 전도하는 게 싫었어요? 세상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찼었어요? 아니잖아요. 다시금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예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고 내 하나뿐인 사랑을 그래 어디서 떨어졌나를 생각해야 돼. 내가 하나뿐인 이것을 예수께 드렸다가 그런 천국 생활 하다가 그만 이 사랑을 남자한테 줬죠. 이 사랑을 직장에 줬죠. 세상에 먹고 사는 대로 줬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남녀가 같이 예수님께 사랑을 드려가지고 예수의 사랑 속에서 살다가 이들을 세상으로 끌고 가고 예수님으로 떼놓으려고 온갖 마귀들이 달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들은 갑자기 자매들이 막 다가와가 막 인기가 절정이라
그러니까 이 자매 어느 자매를 사랑하고 결혼할까라고 막 골라잡아. 이 순간에 이 사랑이 어디로 가죠? 그쪽으로 가느니라. 그때부터 말라가는 건 지는 몰라. 처음 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뺏겼던 사랑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가만 보면 그렇게 빠져있는 것 같지 않아. 이 남자는 이 사랑을 자꾸 옮겨댕겨. 그런데 자매는 사랑을 받았다가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예수님이 준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 믿으니까 어느 형제가 괜찮을까 신중하게 깊게 조심조심 살펴본 결과 결국은 뭘 줍니까? 안 줍니까? 결국 사랑을 주는 기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데 주는 기라. 주면은 이 여자는 예수님을 어디 가고 있고 그 남자한테 준 사랑 때문에 이제 모든 운명은 그 남자한테 달렸어. 그 남자가 지를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그 남자가 자기 말을 사랑해주나 안 해주나, 그 남자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한 남자한테 매이가 사는 게 여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때 그런 거 보니까 여자들이 더 심하더라는 거지. 남자들은 그래도 이 여자한테 줬다가 저 여자한테 줬다가 저 여자한테 줬다가 막 이렇게 비교도 해보다가 아이 나 싫다고 주의하고 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자매들은 한 번 빠져갖고 자매들은 정말 힘들어요.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서 막 놀라운 인생이 벌어졌을 건데 사람한테 줬다가 그 사람한테 겨우 실패하는 걸 보려면 3년 이상은 걸립니다. 3년 동안 허송세월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확인한 후에 다시는 사랑 안 했고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막 주님한테 붙어가 이기라. 그럼 주님이 힘들어. 네 좋아하는 남자 만나면 또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막 한 번 했다고 막 안 살겠다 하고 뭐 와가지고 다시는 사랑을 하지 않겠다 하고 아우 힘들어. 그래서 자매 훈련을 특별히 많이 시켜야 합니다. 사랑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러면 딴 데 없다. 자매들이요, 여러분의 사랑을 지금이라도 누구한테요? 예수께 드리자. 지금 연애하고 있다가도 드려. 괜찮아. 그 사람 몰라. 그 사람이 이쪽으로 죽는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한테 드려. 예수님 책임질 거야. 분명히 책임질 거야. 그게 살 길이야. 이 세상의 가정도 끝나요. 이 세상의 인생도 끝나고 행복도 끝나는 거야. 내 사랑을 누구께 드리자? 예수께 다시 드리자. 처음 사랑을 가지자.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그 예수께 드린 게 표가 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세상 영역 근심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형제들끼리 만나서 사랑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처음 사랑이 회복됐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회복해서 2023년 크리스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놀라운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찾아놓은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